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62페이지나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내 양은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10장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사람의 이 이름에는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과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 누구누구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은 유쾌한 사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굉장히 편견이 없고 재미난 사람. 누구누구 딱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누구누구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은 참 매너가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오늘 예수님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금방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보이는 십자가. 예수님 그러면 부활. 예수님 그러면 구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하면 금방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선한 목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도 떠오르고 구원도 떠오르고 부활도 떠오르겠지만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선한 목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선한 목자. 자,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일까? 여러분, 선한 목자를 오늘날 주의 종과 성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전에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의 종 가운데에 선한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의 탈을 입고 선한 목자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 선한 목자일까요? 아닐까요? 조영기 목사님 선한 목자일까요? 아닐까요? 잘 헷갈리시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영건 목사가 선한 목자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의 종, 목회자는 선한 목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양들 가운데도 선한 양이 있느냐?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한 목자는 어떠한 분일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인데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다. 인간이 선한 목자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그 양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분, 그게 누구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구나 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목동이었는데 목동으로서 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뭘 했었느냐?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는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는데, 그러다가 때로는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놈들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놈들을 쳐 죽인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고백이냐?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잡아 채가면 나는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한국인이 목동으로서 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동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만 딱 들어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중동 지방에 유목민들,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명예라는 겁니다. 명예.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명예를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 지방에는요, 이 명예살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명예롭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신이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에 살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중동 지방의 유목민들. 근데 이게 고스란히 이 목자에게, 목동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 목동에게 있어서 자신의 양들이 사자나 이리의 밥이 되거나 혹은 하나라도 없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지극히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양, 염소가 한 마리도 없다, 빼앗긴다,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겼다, 그러면 그거를 불명예로 여기는 거예요. 불명예로.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명예는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고요?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양 한 마리를 도둑 맞았다 그러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 불명예스럽다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자살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불명예스러운 일을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명예를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라는 것을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유목민들, 유태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저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우리를 양과 비유를 했습니다. 그 양을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인데, 양 같은데 그릇 행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양인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릇 행하여. 인간만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무슨 일들을 할 때 이거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철저히 이익 중심인 우리. 그래서 고집만 세고 어떤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늘 등지어서 하나님을 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그 그릇 행하여, 그 양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양은 목자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양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양을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양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목동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 양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름까지도 다 붙이는 거예요. 그 목동은 자기 양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목동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양은 그림에서도 보고 뭐 드라마에서도 보고 TV에서 보면 양은 다 똑같은 양인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하는데 양의 주인은 목동은 아는 거예요. 목동은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니엘. 근데 어느 날 나다니엘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저 멀리서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 근데 그때에 그 나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 아시는 바도 없었을 터인데에 정확히 나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나다니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나다니엘에 대해서 만나보았던 예수님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저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나다니엘은 속에 간사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나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우물을 길었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남편이 지금 5이나 있었다. 이 얘기를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먼저 아셨던 거예요.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것이 아니니 네가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시원찮았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네 성에 차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 숨기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 양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 안에 들지 않았던 양들도 내가 인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양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그만큼 양인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둑을 두면 고수와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수는요 바둑 한 알만 둬도 몇십 수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바둑 한 알 딱 옛날 조치훈이신가요? 예. 뭐 바둑 구단 뭐 이런 분들은요 바둑 한 알만 딱 넣는 순간부터 몇십 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수는요, 저같이 하수는 바둑 알만 딱 넣더라도 앞에 있는 한 수나 두 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목 두실 때, 장기 두실 때 고수는요 그림을 막 짜내는 거예요. 근데 하수는요 이걸 세 개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면은 5개를 맞출 수 있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수는요 어마어마한 길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했을 때에는요 고수라는 거예요. 고수. 우리 하나님은 하수가 아니라 고수라는 거예요. 고수. 높아도 그냥 고수가 아니라 훨씬 높은 인간의 몇 배, 뭐 몇천 배, 몇만 배보다 더 높은 그런 고수인 거예요. 우리 인생길의 앞길을 훨씬 이렇게 내다보는 내 앞길을요 우리 주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 예. 여러분 하수가 머리를 한만 굴려도요 고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가 제일 안전한 게 뭐냐? 고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고수에게 맡기면 하수는 제일 편안한 거예요.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제일 안전한 게 뭐냐? 제일 편안한 게 뭐냐? 고수인 선한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 아니하니까 늘 불안한 거죠. 고수는요, 몇십 배의 앞을 다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 아니하니까 늘 불안한 거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나를 그만큼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얼마든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